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관계로 부모와 형제같이 태어나면서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관계, 그다음 후천적인 관계로 부부나 친구나 스승,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부모의 관계는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낳았냐? 왜 그렇게 우리 부모가 그러냐? 또 자식은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특히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해됐어? understand?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는 순종해야 될 이유 불분명하고 무조건 절대 명령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 대신 1계명부터 4계명 대신의 계명의 첫 계명이 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대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과 유비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땅에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주심으로써 거기에 이유를 붙이거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할 만해? 이렇게 따지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던 걸 봅니다. 참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또 공경해야 될 만한 부모를 다 얕잡아 본다는 것 너무 또 그것도 잘못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땅의 약속에 축복을 약속한 첫 계명이라 거기에 우리가 그럼 공경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귀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여기다가 이게 가장 귀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인체 내부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부분이 있듯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 그 말은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공경하라고 했냐. 우리가 스승도 공경해야 되고 다른 여러가 만나는 선배 후배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부모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내에 모든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거예요. 질서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자가 되거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생활에서 질서가 잡히고 원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계명,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계명도 단추가 잘 맞춰져서 그런 계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도둑질 많이 하고 남 속이고 사기꾼 다 부모 잘못 공경하지 않는 징조예요. 양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모든 단추도 잘못 끼워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면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회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 놓고 이놈의 자식 부르자식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끌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죄가 얼마나 큰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다른 죄가 다른 것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놈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겠어요? 제대로 된 사육 일원이 되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미리 막으라. 차마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고르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유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아이 부모는 안 돌봐도 돼. 이건 유대 전체 사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부모를 더 섬기는 걸, 잘 섬기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기의 뭘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잘못된 그 습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건 좋아요. 누가 막 드리는 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부모에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후회가 돼요. 지나가면 후회가 돼요.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 말로만 잘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한 번도 자기 집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만 해. 와가지고 10,000원짜리를 찔러주고 가. 그거 보면 내가 가슴이 타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누워있어도 힘이 없어도 10,000원 하나 찔러주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와서 보면 뭐라도 좀 깡기고 좀 미장원으로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한번 자기 집에 한번 모시고 간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입으로는 다 해. 입으로는 다 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요.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약속에 있는 책계명이에요. 다른데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 계명을 다 붙이고 그 책계명을 맨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땅에서 잘 되고 약속에 있는 책계명, 축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라 그 말인 거예요. 국가도 사회도 잘 되게 된다 이거예요. 효도하면. 요즘 이 효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들 삶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 알아서 해. 부모 시대가 나보다 더 나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돌볼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부모를 갖다가 외면하고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뭐 나이 먹은 부모를 막 그러죠. 겁박하고 말이죠. 폭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모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 힘이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부모가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못되고 그러면 아유 한 대 때리고 싶고 마음도 들기도 하겠죠. 가장 폭력이 심한 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히 해야 되느냐? 성경은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 부모는 못 배웠어. 우리 부모는 돈도 없어. 남들은 말이지 자식을 다 금수저로 만드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그건 글러먹은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 자식이 세상에 성공 못해. 그런 자식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또 공부 많이 시켜줘서 존경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 그건 못된 자식이에요. 그건 그 자식도 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못난 부모지만 다 그걸 존중할 줄 아는 자녀가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잘나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건 다 틀려먹었어요. 네. 낳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도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 곁을 떠나도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공경을 표할 수 있는가? 생일 때 밥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려야 되죠? 다 그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명절 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애들한테 돈 받기가 좀 미안해. 저희들 살기도 힘든데.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야 돼요.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은 매달 100만 원씩 바치는 거예요. 야,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남들은 100만 원씩 바친다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그러다가 그거나 다 다른데 그 집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장이 100만 원씩은 아니더라도 야 매달 10만 원씩 사이가 10만 원씩 늘 입금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복 받을 사이지 그 집안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은 그 부모가 부담이 돼. 받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한테 돈 받는 거. 부담, 그것 받고 할래, 아우, 좋다. 이렇게 할 부모는 없어요. 예.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런데, 거기서 5만원, 10만원 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은,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요구해야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효도하는 거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 많이 하고 막 집 막 빚가 번쩍한테 가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건 그 진정한 복이 올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잘 살지 모르겠지만 삶의 행복은 그렇게 이 지수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뭐 어떤 그런 특이하지 100만 원씩 갖다 바치는 집안은 특이한 집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나는 한 거 없어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배짱도 없고.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사.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부모를 말이지. 그냥 부모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냥 감사하며 살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기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걸로 남하고 비교해서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이야. 그럼 그건 자식에 대한 속의 저주가 되는 거야. 그것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꼭 물질로 봉양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요. 형제들이 지들끼리 잘 살아. 나는 부모님 계신 형제들하고 좀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만나고 하기를 바래가지고 참 많이 죽이고 살았습니다.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이만큼도 속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나쁠 때는 아니 비인격적이에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부모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그냥 모든 일처리 다 하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개척하면서 힘들면서 시골에 내려가면 다 해주고 이래도 오히려 나를 원망을 해. 내가 그랬다고.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와서 그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 지 죄를 위해서 했는데 형 보고 원망하는 거야. 형이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한 거 하나 있어요. 돈을 가정에 못 내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형제들이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 그래도 부모가 계시니까 웃는 낯으로 대하려고 다 감수를 하는 거죠. 감수를 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볼 때 딸들이 서로 이렇게,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 또 손녀들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면 부모가 볼 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전화하고 잘 있었어 안부도 묻고 또 부모 만날 때 얼굴이 밝고 그러면 그 참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좋아. 돈 주고 뭐 그런 거 돈 줘놓고 막 뒤에서 부모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 나아. 돈 안 줘도 예를 들어서 밝고 건강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 자식들을 그런 거 보면 행복해하고 그럼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부모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뭐 100만 원씩 안 줘도 돼. 뭐 100만 원짜리 구두 안 사줘도 돼. 그까짓 거 신으면 뭐고 안 신으면 뭐 그만이야. 그게 아무 소용없어. 남들한테 잘해봤자 속으로 남들이 욕해. 그러니까 그런 아무 소용없어요. 자, 부모를 효도하는 거 가장 부모 앞에서 행복해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은 노인네한테 노인네가 뭘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은 노인네 다 죽어가도 부모 앞에 가서 웃으면서 행복해하야. 그러면 그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자 부모 앞에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근심이 껴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모님을 보면은 행복해하고 기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는 거. 자녀들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 못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부모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같습니다. 부모님을 배역하는 사람은 지가 아무리 교회에서 24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밥 먹듯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독일 나치들은 아이들에게 히틀러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게시타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일러주도록 스파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살릴까요? 결국은 자기 총에 자기가 머리에 총을 쏘고 죽고 독일은 망했어요. 새로운 독일이 일어났지. 북한도 보세요. 감시 체제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그런 사회가 잘 될 수 있겠어요? 북한은 지옥이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지. 몸 팔아서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고발하는 사회가 잘 될 사회냐?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너희나 잘 살아라. 난 효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 해서도 안 돼. 효도를 좀 바라야 돼. 바라기만. 안 될 때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구할 거 당당히 요구해야 돼. 앉혀놓고 내가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냐. 앉혀놓고 야, 솔직히 말해서 내 용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의 용돈을 좀 줘라.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서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 바라지 않아.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를 하지 않게 해서 약속의 첫 계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을 위한다고 자식들한테 발발거리고 자식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도 부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며 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부담만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있어요. 물질로 봉양도 해야 되지만은 대화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까는 말을 하지 말고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그만 좀 해 잔소리 좀 이런 말 하지 말고 부모도 물론 잔소리를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잔소리 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건강해요. 자존감이 키워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돼. 대화를 안 해.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 들어주고 공감을 해야 돼요. 너 그래서 자녀가 무슨 말 하면 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동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시끄러워. 그럼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다 동감을 해줄 줄 아는 자녀.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 마음이 그랬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만.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할, 네가 그렇게 화나게 하는 거 이해가 돼. 그러면 서로 공감할 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받아들이는 신뢰를 쌓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요, 대화를 안 하면 점점 이게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좀 우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야, 내가 이렇게 거기다가 물건을 안 치우고 이렇게 막 쌓아놓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잖아. 이걸 치우면 좀 넓게 쓸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애가, 야, 너 빨리 그거 치워!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잔소리가 아니거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얘기할 내 언어의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언어, 좀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말을 삼가하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너는 아예 항상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죠. 제가 말했죠. 진짜 말할 것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그 사람의 형태를 지적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날 내 마음이 무너져. 내가 너무 아파. 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네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얘기하면 새롭게 다가가는데 그게 아니요. 에이, 그따위로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 그런 거. 그래서 감정을 일치시키고 또 반응을 서로 같이 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애들, 조그만 애들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컸어요. 조그만 애들도 가르칠 때 그렇게 실수를 지적하고 실수한 걸 말이 잘못했다고 하면 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할 때 더 과감하게 일어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한 명, 두 명 키우니까 그냥 숙제도 다 해주지. 이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지. 옷도 막 입혀주고. 부모가 시녀야. 스스로 옷 입게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은 부모와 대화를 좀 잘해. 대화를 조곤조곤 시간을 내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화하는 중에 대화할 게 없으면 연속극이라도 대화하고 연속극도 서로 안 통하면 그냥 밥 먹는 것이라도 대화하고 쓸데없는 걸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만 걸로 막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 네? 그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잘자잘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듯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쏘아대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에게 그것도 몰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컴퓨터 이렇게 핸드폰 잘못하면 아니 그것도 못하면 뭐해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스트레스 받아요.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제 나이 먹고 점점 먹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은 애가 돼가거든. 그러면 상처를 주면 부모가 상처 안 받는 것 같지 다 내 상처로 남아. 그러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금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도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첫 계명, 축복의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자녀들도 살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서 살아가는 약속의 첫 계명의 축복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